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후반부의 흐름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유혹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대표인 물질,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것들에 염려하게 되는 문제,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세상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 6장 후반부의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문제를 오늘 주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만 무려 한 6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나도 염려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사실은 인간이라면 사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 그거 별로 안 좋아 라고 사실은 권면 정도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의 문제를 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염려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이고 염려가 주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가 뭐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염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염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도한 염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염려의 성격이 뭐냐면 염려는 지배하고자 하는 성격이 염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염려하면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염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반경은 돈을 더 버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재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눈을 두면 안 돼요. 재물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재물을 주시는 분, 재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재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재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재물의 필요 이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재물을 만몬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염려의 문제가 바로 그 앞에 재물을 다루는 문제 그 바로 뒤이어서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우리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결론적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것을 받는 내용이죠. 앞에 문맥을 받아서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선 문맥에서 다루었던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 재물에 집착하는 문제,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여러분, 성경은 돈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재물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돼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소유자가 됩니다.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게 되면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내가 과도하게 염려하는 그 문제로부터 나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염려가 나를 갉아매는 성격이 바로 염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필요 이상의 염려, 과도한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염려되면 그 염려가 우리를 바로 죄를 짓는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 염려, 과도하게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내가 우상 삼게 된다라는 것. 결국은 염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필요 이상의 염려, 이 과도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위해 그리고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몸이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것으로 일정 부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이 유지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좀 깊이 숙고해 보세요. 우리의 목숨과 몸이 지탱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정한 정도로 염려하면서 관리하는 거 필요해요. 오늘 우리 점심은 무엇일까? 생각이 되죠. 필요해요. 그런 일정한 염려는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과 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면서 온 생각과 온 신경이 생명과 몸에게 가 있는 것은 나의 생명과 몸을 우상 삼는 죄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과 몸을 주시고 그 생명과 몸을 지탱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를 우리 안에서 유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공중의 새를 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 눈으로 그 새를 관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깊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이 설교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설교를 산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 설교하는 중간에 아마 새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새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 저 새들은 인간들처럼 자기들이 먹을 것 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런데 가만 보라.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잘 살아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가 왜냐면 바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새를 보며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또 뭘 보라고 하십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저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설교, 산에 사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뭐가 많았겠습니까? 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주님은 그 주변에 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따로 물을 주지도 않는다. 수고도 하지 않는다. 들에 핀 이 수많은 꽃들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그 아름다움의 잣대를 뽐내고 있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여 만든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과 비교해도 사실은 이 아름다운 이 꽃만큼의 아름다움은 그 솔로몬의 옷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 아름다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그 꽃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들과 같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염려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들이 여러분 염려할까요? 안 합니다. 꽃들이 염려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염려하지 않는데 조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면 여러분,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보신다면 그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 삼은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염려하게 돼요. 염려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있다, 혹시 염려한다,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을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처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처리할지 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지 안 할지, 지금 농땡이 피우고 있을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지 염려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그 염려를 집착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과도한 염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무엇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염려 안에 담겨 있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스스로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뭐 하게 돼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갑자기 오늘 떨어질 거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갑자기 무너질 거라는 염려 때문에 지금 예배에 집중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통제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염려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염려를 좀 달고 살죠. 근데 왜 달고 삽니까? 그 내막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염려를 달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 내막을 보면은 그 문제들을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교묘한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처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그러면 저는 벌써 서장훈만큼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 큽니다.
안 커요. 그리고 여기에 키라고 나온 이 단어가 사실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키는 아닌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목숨이란 뜻이에요. 생명. 헬라어 원문은 이 뜻이 목숨,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목숨을 더 염려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과 목숨, 우리의 키조차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염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필요 이상으로 염려한다고 빨리 해결되거나 더 잘 해결되는 일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것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실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내가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이상의 염려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살아보겠다라는 그 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염려의 위험성과 이 염려가 죄를 이렇게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믿는 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있어요. 죽은 사람만 자유롭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죽은 사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듭난 신자와 이방인은 다르다. 거듭난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안에서 항상 선한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이제 나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염려에 사로잡히진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필요 이상의 염려함으로 자신의 삶이 염려하는 그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나를 주인 삼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는 신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에 일시적으로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염려할 때 우리의 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립니까? 바로 그 문제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깊이 그분을 생각하고 신뢰함으로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염려로부터 안식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과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신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바로 적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원론적으로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질적인 지금 삶을 보십시오. 나의 실질적인 이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거 믿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왜 지금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들이 이렇게 많고, 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여러분, 제가 100% 시원한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불균형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먹고 입고 살 것에 대한 충분한 자원을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다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같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동물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있는 동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주 잘 살아가요. 아주 유기적으로 잘 관계하며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근데 유독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만 보면은 조화롭지 않아요. 뭔가 늘 삐그덕거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이 모든 자원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 불리는 이기적인 용도로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굶고 헐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균형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보며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라는, 이런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상의 문제에 손을 놓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로 드셨던 새와 꽃도 보면은 여러분, 새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새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의 먹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나 그 먹이를 먹는 것은 새들이 잡아서 먹는 거예요. 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땅에 있는 그 양분을 흡수하는 거는 그 식물들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염려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보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동시에 그 문제들을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활동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이 내 입에 먹을 것 넣어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버는 거예요. 여러분, 꽁으로 버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 교회 모여라.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거 우리가 기다리자 하면서 세상 일 내팽겨치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주님만 찾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여러분 노동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야, 이제 됐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먹고 이제 놀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라는 거예요. 더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노동할 때 지금은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본래 노동은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노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데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천국에도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에서의 노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노동이에요. 괴로움 노동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기쁨만 가득한 노동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몸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는 막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읽으려 그래요. 예. 내가 막 성경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염려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조금 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염려함으로 염려의 종이 되고 염려의 지배를 받아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그 문제들에서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매 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인식함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